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 교재 나누기 전에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지금 제 화면을 띄워놨는데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번 복음 집회 그 초청장입니다. 초청장인데 제가 사실 이 초청장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그 광고 회사 디자이너들보다 훨씬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희 보면서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결혼식 청첩장까지 생겼어요. 그렇죠. 예. 이거 이 초청장을 받으면 복음 집회에 안 올리야 안 올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복음 집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께서 그 물심 양면을 항상 준비해 주시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감동이 됐고 특별히 그 아침에 지금 청년 형제들이 이제 나와서 복음 교제를 나눠 주시는데 정말 그 감동이 됩니다. 저런 부분을 이렇게 나눌 수 있나 이렇게 정말 감동이 되고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틀 뒤에는 제가 특별 기도 집회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 기도 집회 앞에 특별히 붙으면 무슨 뜻인가요? 특별히 많이 참석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복음 집회를 위해서 간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유다의 고백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화면 그림에 보시면 뭔가 좀 특별한 아이가 보이시나요? 누가 봐도 딱 보이죠. 제 딸이 이 그림을 보고 이 요셉 아니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딱 맞추더라고요. 요셉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채색옷이 지금 이렇게 생긴 채색옷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셉이란 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은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 본문을 가지고 유다의 고백이라는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는 하나가 되기까지 내용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부터 제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긴데 그래도 쭉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 있으니 아들은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라.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게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였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이다.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를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 본문은 좀 길었습니다. 이 본문은 그 유다가 요셉의 형이죠. 유다가 요셉 앞에서 요셉에게 아뢰는 이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성도님께서 이 요셉이 아뢰는 이 장면을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 야곱의 가정에 대한 이런 배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야곱에게는 그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라헬과 또 레아와 그다음에 빌하와 실바, 이게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어떠십니까? 이게 4명의 아내가 있으면 좋을까요? 4명의 아내가 있으면 제가 생각해 보는데 제 결혼 생활을 한 14년 했는데 저희 우아자매는 저 혼자 데리고 살기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버거워합니다. 근데 4명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또 이제 그 원래 야곱이 사실 원했던 아내는 한 명이었습니다. 라헬 한 명이었죠. 라헬 한 명이었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4명이 생기게 됐어요. 4명이 생기게 되고 또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디나까지 13명 자녀를 낳게 되었죠. 사실 이렇게 된 배후에는 그 야곱의 외삼촌이 라반의 속임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사실상 외삼촌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신뢰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외삼촌이 배반했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야곱은 라반에게 이런 배반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이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는 굉장히 무거워졌다는 겁니다. 4명의 아내 또 13명의 자녀들 굉장히 무거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의 가정은 화목했습니까?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그 야곱의 아내 맞아들인 야곱의 아내가 하필이면 자매지간이었어요. 자매지간. 근데 그 자매지간이 사이가 좋았나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제가 재밌는 상상을 하나 해봤는데 야곱의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자리에서 야곱의 아들들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뜻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좀 레아가 언제나 내 남편이 날 사랑할까. 아들 이름이 뜻이 이래요. 또 옆에서 또 라헬은 내가 언니와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에요. 그게 항상 가족 가운데서 어떤 그 자매들의 질투와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런 다툼으로 인해서 집안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굉장히 무겁고 차가운 분위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자녀들은 또 어땠습니까? 우애가 막 넘치는 그런 가족 형제들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을 상당히 또 편애를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이 겪어야 될 마음의 상처, 또 미움, 시기들은 굉장히 깊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야곱은 그 형제들의 마음을 이해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도 아버지에게 편애를 당했어요. 이삭이 에서만 좋아했죠. 이삭은 에서만 좋아하고 본인도 편애를 당하고 또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형제님들? 내가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느 순간 보면 제가 아버지처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어쩔 때는
아버지보다 뭐 한술 더 뜬, 더 심한 이런 모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야곱은 또 요셉을 편애하게 되고,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게 성경을 좀 읽어보니까 요셉은 굉장히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사람이 뭐 이런 이제 편애하는 이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 좀 자기가 눈치껏 행동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순수하고 굉장히 뭐라 하면 철이 없고 또 눈치가 없는 또 이런 요셉의 모습이었죠. 형들이 뭔가 조금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쭈르륵 가가지고 아버지 형들이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다 일러바치고 고자질쟁이. 또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본인의 이제 꿈 얘기를 형들에게 하죠. 내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이 나한테 이런 절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형들이 당연히 나를 미워하고 안 그래도 미운데 미워하고 시기하지 않을까? 이런 센스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좀 얘기를 해보면 너무 마음이 백지장 같이 하얀 순수한 영혼, 굉장히 뭐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줬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성경에 보면 그 옷은 그 사람들의 옷은 단순히 왜 내 동생은 좋은 옷 사주고 나는 왜 안 사줘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옷은 그 사람의 권위와 위치를 상징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형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곱이 요셉에게 장자권을 넘겨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야곱은 요셉에게만 이렇게 채색 옷을 사주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집안의 그 불화 또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참 축복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야곱의 축복이라는 이런 찬송도 많이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야곱의 자녀들의 모습은, 야곱의 가족의 모습은 우리가 이곳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야곱의 가족 공동체를 정말 산산이로 부숴버릴 수 있는 이런 사건이 하나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창세기 37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는데 어떻게 미워했습니까? 죽이고 싶을 만큼, 요셉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다는 거죠. 혹시 형제 자매님들 그 죽이고 싶도록 미워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저는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많이 있는데,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형들에게 왔을 때 이제 요셉을 이제 죽이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는데, 그래도 르우벤이 맏형이라고 야 죽이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져 넣어놓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어놓게 되고, 그런데 또 르우벤은 구덩이에 던져놓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오늘의 주인공인 유다가 등장을 하죠. 창세기 30장 26, 27절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매.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는데 우리가 뭐가 유익하겠냐? 던지지 말고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형제 자매님들 이런 이 말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목숨만은 살려줬으니 그래도 굉장히 아량하고 또 친절한 이렇게 말투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잔인한 말입니다.
아마 유다의 마음속에는 그때 당시 17살이었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노예는 지금의 이런 상황과 전혀 틀린 상황이었어요. 요셉이 또 어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론가 끌려가면 죽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그 험한 세상을 요셉이 견디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유다는 이런 마음을 아마 품었을 줄 모르겠습니다. 간접 살인이죠. 유다의 마음속에도 아량의 마음이 아니고 요셉이 죽었으면 좋겠던 그런 마음을 다분히 갖고 있었다는 거죠. 유다가 정말 요셉을 생각하고 또 사랑했다면 요셉을 형들의 손에서 건져서 아버지께로 돌려보냈어야만 해요. 그게 만약 유다가 동생을 사랑했다면. 그런데 그 당시에 유다와 형제들은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해하지 못했겠죠. 자식을 자기 부모가 잃었을 때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아파할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자매님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굉장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형들의 말투가 어떠나요? 우리의 동생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동생입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발견했는데 아버지 아들인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말투인 거예요. 굉장히 차갑고 요셉의 죽음 앞에서 아무런 재책이나 슬픔이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들인가 보셔서 우리의 동생은 아닙니다. 아버지 아들입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 야곱의 아들들의 공동체는 정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그 요셉을 잃고 슬펐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 실제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그 모습을 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저희 회사에 이제 그 수련회가 끝나고 연수를 가는데 그때 어떤 한 직원이 그때 그 직원이 한 23살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연수를 받다가 건설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실제로 죽었는데 이제 죽어서 이제 시신이 운구가 돼서 이제 옮겨지잖아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근데 그 직원의 부모들은 그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실신을 했어요. 실신을 해가지고 장례식은커녕 그 장례 일정에 전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참 제가 그 세상에서 가장 슬픈 그 장례식을 보면서 참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저런 거겠구나. 실제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우리가 어떤 단어로 표현할 길이 없을 겁니다. 아마. 네? 정말 슬픔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슬픔의 아마 최고의 슬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근데 하나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차마 그 모습을 보지 못하시고 어둠으로 가르셨어요. 하나님조차도 자녀의 슬픔, 자식의 슬픔을 그렇게 슬퍼하셨고 참아 볼 수 없으셨다는 거죠. 아마 야곱은 어떻겠습니까? 평생 자기를 자책했을 겁니다. 내가 요셉을 심부름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내가 요셉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죽지 않았을 걸. 그 자기 자신을 평생 자책하고 후회하고 그리고 힘든 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야곱이 바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인데 우리의 선조들의 그 나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곱의 가족은 사실 어쩌면 여기 야곱은 어쩌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을 굉장히 많은 겪은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 편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삼촌에게 또 배반을 당했죠. 또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 부인을 잃는 고통을 또 겪었죠. 또 어떻습니까? 딸이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는 일을 또 겪게 됐습니다. 또 아들들은 이 강간을 복수를 한다고 세계 민족을 학살을 했죠. 사실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의 인생에 겪게 된다면 정말로 견디기 힘든 상처요 또 아픔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진짜 이 깨져버린 것 같은 이 하나 되지 못한 이스라엘을 야곱의 가족을 하나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어느덧 한 20여 년이 흘러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20여 년의 세월은 요셉에게도 굉장히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또 아픔을 경험하고 이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요셉은 연단되고 하나님 요셉을 온 민족을 이 기근에서 구해내는 이런 일을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극심한 그 기근을 참지 못하고 또 곡식이 없어서 야곱의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오죠. 그래서 이제 요셉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죠. 요셉 형들 알아봤는데 그 형들은 그 애굽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이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그 오래전에 꾸었던 그 꿈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참 그 마음속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예기치 못한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야곱의 공동체를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요셉이 형들을 아무런 이런 꺼리낌 없이 형들 저 요셉입니다. 이렇게 아는 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요셉은 그 전에 반드시 형들에게 확인해야 될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거 22년 전에 자기를 매정하게 또 무자비하게 팔아 넘겼던 형들이 과연 어떻게 변했는지, 형들은 변했을까? 아니면 똑같을까? 이런 모습을 요셉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했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봅니다. 정탐꾼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뭘까요? 스파이, 사형입니다. 뭐 감옥에 갇히고 노예가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정탐꾼은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받게 되죠. 형들은 곡식을 얻겠다고 이 먼 곳까지 왔는데 곡식은커녕 어떻습니까? 정탐꾼의 누명을 지금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명 다 죽을 지금 처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실제로 형들은 3일 동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나왔었죠. 3일 후에 감옥에 나와서 형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히브리 말로 말해서 요셉이 알아듣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외국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 창세기 42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에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첫 번째로 요셉은 22년 전 형들이 아직도 크나큰 그 자기의 사건에 대해서 크나큰 아픔과 상처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형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그런 요셉을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미워했고 죽이고 싶어 했는데 지금 형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또 이로 인해 오랜 세월 동안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실제로 시므온을 결박하고 자신들이 스파이가 아니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야곱은 절대 베냐민을 보내지 못하겠다고 또 합니다.
또 나에게 요셉도 떠나갔고 요셉도 죽었고 또 시므온도 지금 갇혀 있고 그렇다고 베냐민까지 나에게 너네들이 뺏어가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베냐민을 절대 이제 보내지 못하게 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곡식이 없으면 다시 곡식을 사러 가야 되는 거죠. 야곱도 어쩔 수 없이 다시 베냐민을 보내줍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형들이 요셉에게 갑니다. 요셉이 22년 한 20여 년 만에 보는 베냐민을 보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그 슬픔을 참지 못해 들어가서 울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은 형들을 위해서 음식을 상을 베풉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부분에서 형들에게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들에 비해서 5배의 음식을 주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과거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자신을 형들은 시기하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는데 형들보다 5배의 몫을 더 가져간 이 베냐민 앞에서 형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 요셉은 반드시 확인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그 차별과 또 그 다름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하거나 어떤 동생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창세기 43장 34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5배를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정말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편애와 차별 앞에서 이제 형들은 어떻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마지막 수를 둡니다. 어떤 거죠? 이제 곡식을 이제 다 주고 평안히 되돌려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의 청지기가 쫓아가서 모든 사건을 이제 벌어뜨리죠. 곡식 자루를 이제 하나씩 하나 열게 됩니다. 열게 되는데 당연히 형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 내 주의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은금을 훔쳐서 갈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그 무고함을 변명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됩니다. 베냐민이 굉장히 당황했겠죠.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베냐민? 형, 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저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은잔이 나왔잖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형들이 20여 년 전 요셉을 버린 것처럼 이 도둑놈, 네가 감히 그 애굽의 총리의 집에서 은잔을 훔쳐나와? 당연히 너는 가서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고 베냐민을 버리고 갔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형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과거에 요셉을 매정하게 팔아버리고 떠나버렸던 그런 형들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44장 13절 14절을 보면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사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베냐민과 그 형제들은 총리의 집에서 은잔을 도둑질해 나온 가나안 정탐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운명은 어떻겠습니까?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형들은 그 죽음 앞에서 베냐민을 데리고 묵묵히 다시 애굽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22년 전에 형들의 모습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베냐민을 버리고 갔겠죠. 근데 형들은 이제 더 이상 끊어지지 않는 이 죽음 앞에서도 더 이상 흩어지지 않는 하나의 모습이 된 가족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형들이 옷을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큰 슬픔, 큰 아픔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정말 이 형들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그 죽음의 길을 베냐민과 함께 마땅히 걸어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갈라지고 깨진 과거의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죄로 알 줄 아는, 어떤 상황에도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공동체, 또 죽음 앞에서 의연하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 꽁꽁 끌어안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가 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죠. 형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해피엔딩을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 만드십니다. 그 요셉의 집에 가서 형들이 갔을 때 그 요셉이 집에 있었죠. 근데 유다가 나와서 이제 요셉에게 자신의 형제들의 그런 잘못, 형제들의 그런 죄를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유다의 고백을 보면서 한 4가지 정도의 점을 좀 발견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그 유다, 아까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의 고백의 부분을 보면 베냐민에게 모든 책임을 사실 전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보면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반복해서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더 이상 우리는 개인이 아닙니다. 너 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고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됨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울산 중북교회 형제 자매님들 어떠십니까? 우리는 진정한 하나가 지금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너, 나, 개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출발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는 고백에서 죄를 변명하거나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16절 하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들의 죄, 이 죄는 단순히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이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2년 전에 형들이 저질렀던 그 죄, 그 죄를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야곱에게 속이고 있고 고백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는 그 죄, 그 묻어두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들추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안에 어떤 우리의 역사를 맡고 있는 죄가 혹시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어두운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결코 성경에 보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때때로 은연중에 죄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구도자들, 또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죄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유다는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간구를 하고 있죠. 창세기 44장 30절 33절에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묶여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가 없으면 죽습니다.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가지 않으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짓는 겁니다.
은혜를 요셉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제가 이 고백을 들을 때 저희가 금요일마다 사실 기도 집회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기도 집회는 단순하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정규 집회 수준이 사실 아닙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은혜로 간구해야 될 부분을 교회가 간구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말씀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역사가 크다, 역사가 시작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지 밀러 형제님께서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곳간을 여는 열쇠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도 우리가 그 기도 집회에 모이는 이런 걸 보면 사실 이제 수요 집회도 수요 집회지만 금요 집회에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시지 않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기도 집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구했을 때 그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시작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그 언어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겸손하고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아뢰되 내 주께 원하건대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하나님의 종이 죄악을 찾아내셨다. 굉장히 겸손하고 존중의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과거에 시기하고 다투고 변명의 언어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 매정하고 죽이는 언어가 더 이상은 아니었죠. 또 아버지 야곱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아버지 아들인가 한번 보세요. 이런 매정한 언어가 더 이상 아니었다는 겁니다. 겸손하고 존중의 언어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존중의 언어를 저희가 담고 있습니까?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라고 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하나됨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 교회에서 사용하는 어떤 언어, 집에서 사용하는 어떤 언어, 또 이제 일을 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굉장히 막 다를 때가 있어요, 사실. 굉장히 교회에서는 점잖하고 또 겸손하고 존중한 언어를 사용하다가도 뭐 집에 가면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거친 언어도 사용했다가 또 회사에서는 어떻습니까? 더 거친 언어를 사용할 때도 있고 저 내 모습을 보면 내 언어가 참 한결같지 않다. 겸손함과 존중함을 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굉장히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업 속에서 우리의 언어가 한결같이 겸손하고 존중의 언어를 사용했을 때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이제 요셉은 형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창세기 45장 3절 5절을 보면 이제 요셉이 말을 합니다. 내가 요셉이다. 나는 요셉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형들과 진정한 화해를 하게 하죠. 그때 요셉의 울음이 바로의 궁전까지 들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깨어졌던 야곱의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깨지지 않는 하나, 희생과 헌신의 하나, 그리고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그 진정한 하나가 드디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유다의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다와 같은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은 그 유다 자손이시죠.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이십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 우리의 자녀, 가족으로 창조하셨다는 의미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가족됨을, 그 자녀됨을 배반하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아픔은 어떤 아픔이셨겠습니까? 야곱이 아마 요셉을 잃고 그 슬퍼하는, 내가 요셉에 있는 곳으로 죽어서 가겠다, 그 슬퍼하는 그 슬픔의 아픔을 하나님께서도 느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제각기 우리의 길로 그냥 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하나를 위해서 묵묵히 도살장 앞에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묵묵히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중보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 중북교회 형제 자매님들, 제가 이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나는 과연 예수님의 모습이 닮아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유다의 모습이 내가 닮아 있는지, 울산 중북교회 온전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중보하고 있는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참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하나님과 성도님 앞에서 제가 고백을 하면 참 제 모습이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거든요. 참 마치 잠깐 있다가 울산 중북교회를 떠나는 참 손님처럼 어쩔 때는 충성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고, 또 성도님들의 아픔과 또 슬픔, 또 개인적인 그런 기도 제목들을 놓고 참 애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어떨 때는 뭐 남의 일인 것처럼, 내 일이 아닌 것처럼 기도는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교회에 앞서서 일하시는 일꾼 형제님들, 또 교회 학교 각 부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실 눈물로 간구하지 못했습니다. 또 때로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 저게 잘못된 것 같아, 날선 언어로 판단하고 비판할 때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하나님 앞에서 제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자 울산 중북교회를 위해 눈물로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는지 참 생각해 보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서로 힘써 지키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진정한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진정한 하나가 되었는가, 아니면 아직도 너고 나고 하나가 아닌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중보할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마치 유다처럼 유다가 요셉 앞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런 기도했을 때 참 이런 하나가 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울산 중북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시는 그런 하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위에 맡기고 이런 사람이 참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짧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나는 유다의 그런 모습을,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요셉을 버렸던 형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참 내 자신이 바뀌어야겠구나. 내 자신이 이제 울산 중북교회 손님이 아니고 손님 주인이 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제 말씀을,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